오늘 7장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꽤 깁니다. 꽤 길죠. 이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스데반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이 엄청난 구약의 분량,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니까 이거 사실이냐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 좀 신약을 공부할 때 용어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원, 헤롯 등등 이런 것들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좀 다릅니다. 물론 리더를 하고 있죠. 종교적인 지도자죠. 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신약의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구입을 한 거죠. 큰 돈을 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용품들 그걸 독점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 돈을 뽑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았고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굉장히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지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다툽니다. 원수였습니다. 사상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두 계파가 완전히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를 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적용하기가 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쭉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을 좀 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쭉 꿰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쉽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에 가면 거의 12강의가 있는데 한 강의당 뭐 1시간 40분씩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그걸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구약 강의를 했었잖아요. 신약 강의를 지금 못 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 구약편 책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읽으면 구약이 쭉 연결이 됩니다. 신약도 쭉 연결이 되고요. 그건 이제 세심하게 이해실이라는 사모님이 세심하게 기록을 했는데 꽤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알고 싶다. 이 스데반처럼 내가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그 정도의 설교를 좀 하고 싶다.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싶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들을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이 책을 구입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세일자는 같네요. 제가 받은 건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신약편 꽤 두껍습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읽도록 도와주는 책이니까 굉장히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네요. 그 읽어보시면 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청중들을 부를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버지들, 형제들이 유대교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고 형제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친근한 부름이 있죠. 근데 나중에요 51절에 보면 내일 배우죠. 내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부형들아 했다가 51절에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바뀌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꼭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요.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특별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같은 데서 법을 주시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할례의 언약도 법에 해당됩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3요소. 우리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헌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나라라 부릴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시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 땅, 네 조상들이 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지금이야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세상 곳곳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 땅 거기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 족속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굉장한 헌신이죠. 그래서 떠나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6절까지 계속 땅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또한 8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의 맹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물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죠. 영생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맹세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땅 이것을 소유하죠. 그렇지만 점점 이것이 변질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이 물질 세계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자녀들 이것에 너무 파묻히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이 소유한 그 정도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격화시켜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형제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을 인도하셔가지고 통치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참 닮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그런 인도하심으로 세우셨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 종노릇하는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시대에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너무 일찍 생각하고 먼저 나서는 게 문제였죠.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은 있으셨죠. 아직은 좀 모세가 연약해가지고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또 40년 거기서 또 훈련을 받아요. 가지고 이제 거의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0년 돼가지고 120살이 돼서 아무것도 80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때 부르셔요. 그때 이 젊었을 때 40세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들 왕이 받는 그런 왕이 수업들을 다 받거든요. 엄청난 지식과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셔요. 나중에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저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치기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봤자 말도 안 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구원자로 사용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엔 출애굽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죠. 이것도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좀 다르죠. 그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부형들이여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모른 거죠. 예수님을 모른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모습만 그런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현실에 이제 매이는 거죠. 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들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더라고요.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게 먹으면 되고요. 좀 덜 사면 됩니다. 옷도 오래 입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헤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늘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제 자켓을 입고 엘리베이터 탔더니 아내가 여기 어깨에 살짝 헤어졌다고. 그게 어떻습니까? 추위를 막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몸을 가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질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먹어서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만 나오고 퉁퉁 살이 찔 뿐입니다. 또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수능인데 공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저도 공부 늘 자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겨우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겨우 세상에서 장관 되고 겨우 세상에서 회사원 되고 연구원 되고 의사 되고 치과 의사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늘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육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과연 영어 단어 하나 더,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라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학가다, 통도, 큐티 이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하죠. 저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우리 자녀들,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것,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화려하게 사는 것, 출세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전부를 투자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